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9일자 본문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늘에서 가브리엘에게 깨닫게 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고 다니엘이 본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며 마지막 한 권세자가 나타날 것인데 권세가 강하여 많은 무리를 멸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니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라는 천사의 말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가브리엘 천사죠. 하나님 메신저인데 가브리엘의 해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의 해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긴 뭐 순양, 순염소, 뿔난 뭐 이게 서로 싸우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몹시 궁금해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앞에 있었고,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환상의 뜻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사람 모양 같은 분, 사람의 목소리를 외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실 때는 다니엘 이 때보다 500년 뒤의 얘기지만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영원토록.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 모양 같은 분이 오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가섰는데도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고 깊은 잠에 빠졌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환상을 보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깊은 잠까지 빠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해서 기절한 거죠. 우리도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감당 못할 때는 이렇게 블랙아웃 되듯이 딱 꺼져야 이게 안정이 살려고 몸이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잠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기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환상의 뜻을 깨우쳐 주기 시작하고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슨 순념소, 먼 치면 순양이죠. 순념소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건데, 이 계시가 의도하는 바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다, 종말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끝이 단순히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만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언은 어떤 면에서는 중첩되기도 하고 또 반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이게 그러면은 메데 바사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이거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모습을 또 그려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끝이 의미하는 게.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또 이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도 몰랐을 거예요. 환상만 봤으면. 그러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허락하고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너무 어렵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줄로 압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우리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권력자, 마지막 때의 권력자는 포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 이 순념소, 그러니까 이 순양은 메데바사 시대라는 거죠. 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데 나중에 난 뿔이 더 크다 그랬죠. 끝나고 이제 순념소, 헬라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뿔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또 한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 권세를, 권력을 상징하죠. 근데 이 한 뿔은 알렉산더를 말하고, 거기서 네 가지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네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네 나라가 갈라지는데, 정말 그래요. 헬라가 그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이쪽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남쪽, 동쪽,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있는 나라가 시리아의 수도를 두고 유대까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셀루쿠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왕조 이름을 셀루쿠스라고 불러요. 알렉산더가 아들이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의 부하인 장군들이 네 나라를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작은 갈라지고 거기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뿔이
전부 다 대부분 동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우린 보통 안티쿠스 4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현현, 일본 왕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파라오처럼, 이집트 파라오처럼, 일본 왕처럼 자기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딱 북한 같아요. 그 사람으로 봅니까 그분을? 거기 북한 주민들 보세요. 김정은, 김일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라고. 완전 신이에요, 신. 느낌 아시겠죠?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했단 말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아주 혹독하고 잔혹한 짓을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이 안티쿠스 4세라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한 175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역사, 전통, 신앙을 모조리 부정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헬라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조선 사람이 없고 이제는 너희는 없어. 내선 일체. 아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민족성과 뭐 언어와 뭐 그걸 싹 다 뭐 하는 겁니까? 일본화 시키려는 게 그들의 전략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본화 시키면 자기 1등 국민으로 대해줍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노예로 삼으려 2등 국가로 만들려는 게 일제가 한 일이거든요. 그런 지금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모세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거꾸로 고슬러가면 엄청난 역사와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제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성전도 헐고 제사도 폐지하고 우상 숭배를,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서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거역하면 모조리 죽이고, 심지어 율법책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우리로 치면 성경책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죽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악을 행했는데도 오늘 어제도 묵상했지만 형통이 잘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매우 교만해요. 마치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예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이 중복되고 중첩된다 그랬는데 겹쳐서 보인다 그러고 반복된다 그러는데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묵상합니다만,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보여요. 사람들 막 호려요. 그 사람한테 따르고 순종하면 굉장히 나한테 이득이 있을 거, 잘 먹고 잘 살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엄청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나타나서 모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인물이 나올 때, 그때가 마지막이 코앞에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전부 다 똑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안티쿠스 4세가 이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예비 샘플이라고 그럴까? 그걸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평화로운 때에도 사람을 죽였고, 24절에 보니까 심지어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대적할 정도로 막강하고 그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그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24절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이 빙의에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이제 직접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역사하는 거예요. 막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화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확실하니까 잘 간직하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약사하시는 그분이 진정준가, 그분이 그런 걸 딱 무릎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일대 신앙이 장대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 눈이 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적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분이 한 모든 행위와 그분이 한 모든 말은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안티쿠스 4세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몸을 입고 나타난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몸이 돼서, 그러니까 사단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한 무리 악한 영들의 최고 괴수니까 얼마나 큰 권능으로 행하겠냐고. 이제 직접 이제 쫄개들 귀신들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막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사람의 권능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의 수하에 들려고 하겠죠. 대단한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겠죠. 그게 하는 일이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대단한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힘이 아닌 사단의 힘을 빌려 권능을 발휘하지만 오늘 25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여기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역시 그렇게 강력했던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역시 깨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깨질 것이다. 깨진다는 얘기 뭐예요? 심판 말고 멸망한다 이 얘기잖아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며 해석해주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 환상은 뭐하니? 확실하니 잘 간직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간직했기 때문에 이걸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잘 간직해라 라는 명령을 안 지켰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다니엘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되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더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준 명령, 두 가지 명령을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환상은 뭐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확실히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 환상을 뭐해라? 잘 간직해라. 확실하다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고, 간직하라는 것은 늘 마음에 두고 일어날 일을 예의주시하면서 뭐하라? 대비해라 라는 뜻이죠. 저는 이 명령이 우리 성도가 말씀을 대할 때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현실에서 실현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마음에 명심하고 간직하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에게 말씀을 관련해서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도 않아요.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거 없어요.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를 막 이상하게 막 몰랐지 뭐 이러면서 알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 어려운 얘기도 당신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일어날,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1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근데 그 다음 메대 바사도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메대 바사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설명 안 해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큰 틀은 알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런 것을 다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현혹당하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소망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물줄기는 알겠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가르쳐 주셔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또 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마지막 때에 상상도 못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권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러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해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에너지를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